교회에 대해서 교회의 기초 5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나라와 교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교회의 기초가 되어지는 진리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핵심 진리를 한 5번 정도 좀 요약을 하면서 교회가 어디 위에 세워져 있어야 되는가, 교회의 터인 진리는 어떤 것인지를 한번 점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드셨는지 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변화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정리했지요. 그런 다음에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것에 대한 내용을 차근차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이 긴장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라고 하는 사건으로 이 땅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세상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참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 어려운 때들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했었죠. 자, 그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보혜사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라고 하시며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거죠. 그럼 이 성령님은요, 과거의 우리들을 인치시는 일을 했고요, 미래의 우리들을 위하여 보증하시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위하여 내주하시고 인도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분에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죠. 예라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에 나의 생각을 굴복시켜서 그분 뜻대로 살아가는 것,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령이 만드시는 열매, 은사, 능력, 비전, 그리고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맺히는 이것들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반대도 있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시는 성령에게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들려주신 마음, 생각, 뜻, 계획에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내 생각, 내 뜻과 내 계획, 그리고 세상이 가르쳐주는 지혜대로 그런 사는 거죠. 결과가 무엇일까요? 성령이 우리 속에서 근심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내가 그 불순종의 삶의 방식을 살 때 성령은 내 안에서 마치 소멸한 것처럼 더 이상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고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 상태로 우리 속에 그냥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보혜사 성령님, 이분의 내주와 인도를 믿으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면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요 정도까지만 해도요, 와, 꽤 많은 걸 하나님은 주셨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살기 위해서 성령님까지 보내주시다니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또 다른 무언가를 더 준비하셨습니다. 무엇이냐면 또 다른 보혜사들입니다. 제가 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건 뭐냐면 이제 한 분이 아니라 여러 명이라는 뜻이에요. 뭘까요? 이 땅에 있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서 믿음의 길을 간다면요, 우리는 이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겁니다. 나 외에 아무도 그리스도인이 없고 나 외에 아무도 하나님의 뜻에 대한 관심이 없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만들기 위하여 애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 싸움을 끝까지 싸워내는 것이 불가능하겠죠.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우리가 되어가서 한때로 모여가지고 이 길을 걸어가기로 하셨고, 그러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인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영국의 유명한 광고 회사에서요, 거액의 상금을 걸고 이런 퀴즈를 낸 적이 있습니다. 이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에서 런던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퀴즈였죠. 자, 상금을 많이 걸었기 때문에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답글을 달았고 답으로 편지를 보냈는데요, 이 많은 사람들의 이 편지, 많은 사람들의 그 아이디어들 중에 1등으로 당선된 작품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였냐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라고 하는 답이었죠. 여러분, 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사랑하는 사람이 내 옆에 타고 있다고 해서 이 길이 짧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교통체증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똑같이 시간이 걸려요. 근데 뭡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나와 함께 있으면 이 똑같아 보이는 교통 정체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 시간이 고통과 짜증의 시간이 아니라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동일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의 의미는 저마다 다른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이 길을 걸어갈 때 이 길이 이전처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이 아닐 것이다 라고 말하며 이 길을 함께 갈 믿음의 동료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나눔교회를 좀 생각하면은요, 이 나눔교회는 표어가 있습니다. 진리로 사랑하는 우리라고 하는 표어죠. 여러분, 이 표어를 바꾸지 않아요. 지금 7년 동안 이 표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되면 여러분이 외우셔도 되는데, 아직도 물어보면 진리까지는 기억나는데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로 사랑하는 우리가 나눔교회 표어입니다.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나눔교회의 기초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거 나눔교회가 이 땅에서 계속해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라고 하는 건 나눔교회가 개인이 아니라 탁월한 몇몇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로 존재하고 존재할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의 존재 방식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초가 무엇인지,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 우리의 존재 방식이 무엇인지가 진리로 사랑하는 우리 안에 들어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우리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이 있는데요, 물론 이 우리의 어원이 다양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건 뭐냐면, 이 우리라고 하는 게 울이에서 지금 파생된 거라는 거예요. 이 울자는 이 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는 이 사람을 의미하는 이 전미사죠. 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우는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울 때 공감하는 사람들이고요, 누군가가 웃을 때 함께 웃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같은 편에 서서 함께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담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이 나눔교회가 우리가 된다면, 함께 한 방향을 바라보고 함께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고 서로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혼자 걷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 세상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갈 때 도와주는 이,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이인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교회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요, 교회에 대한 정의를 좀 본 다음에 이 교회의 정체성을 살펴보고요, 이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이 어떤 것일지 성경을 통해서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말하죠. 여러분, 저는요, 이 성경 구절을 제일 좋아합니다. 너무 많이 이 구절을 좋아하고요, 이 구절로 여러 번 설교를 했습니다. 또 이 구절을 가지고 책을 쓴 적도 있어요. 그리고요, 제가 이 나눔교회라는 교회에서 저를 불러가지고 이 교회에 이제 와가지고 성도들과 만나가지고 처음 했던 설교가 뭐냐면 바로 이 교회를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의 에베소서 1장 23절 요 한 절을 가지고 한 설교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누구인가,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게 교회에 대한 정의로 제가 알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자,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라고 지금 한 문장으로 교회를 정의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저는 이걸 가지고 여러 번 설교했기 때문에 세세한 설명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요, 여기 나와 있는 교회는이라고 하는 이 는이라고 하는 요 표현을 목적적으로 볼 것인가 소유격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서 요 문장이 가지고 있는 함의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둘 다 이 교회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이게 맞다 둘 다 맞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는 둘 다 맞고 둘 다 유용하다라고 생각하고 이 두 가지를 전했습니다. 그럼 첫째로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함입니다 라고 하는 걸 이 목적적으로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교회는 너무너무 소중한 곳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것이 교회이기 때문인 거죠. 교회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계신 충만한 분이십니다. 근데 이 충만한 분이 뭔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게 교회라는 거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만드신 그분을 충만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것, 이게 교회다. 그러니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정말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그분인데도 여전히 교회에게 마음을 쏟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가 뭡니까? 그럼 이 교회를 생각할 때 건물이 떠오르는 분은 아직 나눔교회 조금밖에 안 다닌 분이에요. 그럼 교회를 좀 다녀보시고 나눔교회를 계속 다녔던 분들은요, 절대로 교회를 건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가 예수님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곳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게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꼴을 아는데, 우리 모양을 아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그렇게 소중하다라는 생각이 잘 안 들거든요. 심지어 지금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서 모든 걸 통치하시는 예수님이 우리가 뭐가 좋다고 뭐가 괜찮다고 우리를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우리가 소중할 만한 무엇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그분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스러워지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이제 가끔 막 이렇게 우리 이제 사춘기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이 그러는 거죠. 얘가 하나도 사랑스럽지 않아요. 아니, 우리 애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남의 집 이야기입니다. 저희 집은 절대 안 그래요. 굉장히 사랑스러운 애들만 있는데 남의 집 이야기예요. 전혀 사랑스러워 보이는 행동도 전혀 이런 것도 안 하는데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사랑스럽지 않아도 이 땅의 교회가 엉망진창이어도 정말 엉망진창이어서 말도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땅의 교회를 여전히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여러분 첫 번째로 교회는 소중하다의 근거였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교회는 풍성하다라고 하는 것도 이 구절을 통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모든 충만, 모든 좋은 것들을 이 땅에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 두셨다라고 하는 것으로도 이 문장은 해석이 됩니다. 그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만드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그 충만을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 두셨다라고도 이 본문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충만이 얼마나 강력할까요? 얼마나 많을까요? 그 엄청난 걸 교회 공동체 안에다가 두셨고, 마치 이게 보물 창고처럼 이 교회라고 하는 곳 안에 보물을 쏟아 부어 놓으셨다라고 지금 선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풍성함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너무너무 많은 걸 갖고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정리하고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교회를 너무너무 소중히 여기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 안에 당신의 모든 좋은 것들을 부어놓으셨다, 쏟아놓으셨다, 감춰두셨다라고 이 본문을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교회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면, 이렇게 교회를 정의하고 있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도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온통 다 사랑스러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 가면 사랑하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내 옆에 있는 분들 좀 보세요. 사랑스럽나요? 갑자기 막 화가 나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갑자기 눈에 이렇게 불꽃이 나올 수 있어요. 막 굉장히 사랑하는 부부가 옆에 있다면 괜찮을 수 있는데, 여러분, 딴 데 쳐다보면서 웃는 분, 이분은 지금 다른 교회 다니는 성도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아무튼요,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는데 교회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가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 안에 잘못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함이 있고 나한테 상처 주는 사건들이 있고 여러 가지로 참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교회를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사랑한다고 하는 그 교회를 사랑하기로 마음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모임들보다 교회가 더 부족할 수도 있어요. 제가 그 이유를 물어봤는데, 생각해봤는데 그렇습니다.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모임들은요, 그 모임에 들어오려면 이 수준 평가를 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학원에 갈 때도요, 학원에서 어떤 반에 들어갈 것인지 미리 테스트를 해가지고 그 테스트 등급에 따라서 학원에 가요.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모임들은요, 그 모임에 들어가기 위하여 어느 정도 수준을 해야 되고 그 수준을 넘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런 게 없어요. 교회는 오면 다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상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아픈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상처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도대체 상식적으로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교회는요, 원래 그런 사람들 모여 있는 거거든요. 교회는 누구도 제한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교회 문을 들어오지 못하게 막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요, 심지어 죄인들이 들어와서 구원받는 곳이기 때문에 죄인들이 이 안에 앉아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사기당하는 거, 이거 당연한 일이에요. 사기 좀 당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좀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 거 너무 마땅한 거예요. 교회가 다 나 같은 사람만 모여있다? 교회 아닙니다. 교회가 아무 갈등이 없다? 교회가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안 일어난다? 여러분, 교회가 아닌 거예요. 거긴 아주 특별하고 특수한 이상한 단체인 거지 절대 교회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럼 그래서 교회는 이상한데요, 그 이상한 교회를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요, 그 이상한 사람들을 주님이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세요. 심지어 저 인간을 위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죽으실까라고 생각되는 그런 일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를, 주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그 교회를, 주님이 귀하게 여기는 그 인생들을 사랑하기를 선택하고 또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교회가 풍성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교회가 뭐가 풍성합니까? 뭐가 그렇게 많은데요? 여러분, 교회가 돌아보면은요, 별로 교회가 대단해 보이지 않고 우리 집보다 불편하고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 교회가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걸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이 교회 안에 놀라운 것을 넣어놓았다고 하니까 우리는 교회 속으로 달려 들어가셔야 하는 겁니다. 그럼 교회를 겉으로 보면은요, 교회가 좀 멀쩡해 보입니다. 사람들도요, 어느 정도 떨어져 보면 다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교회 속으로 들어와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소그룹에 들어가 보고 이런저런 봉사를 해보고 이런저런 일들을 경험하면요, 야, 교회에 이런 일도 있나? 교회에 저런 인간들도 있나? 교회에 이런 사건들도 있네? 라고 생각하면서 실망하게 되는 날이 와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들어오지 않으면 상처받을 일도 없고요. 주변부를 늘 이렇게 빙빙 돌고 있으면은요, 교회 때문에 가슴 아플 일도 없고 가슴을 칠 일도 없고 뒤통수 맞을 일도 없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여러분이 교회랑 거리를 두고 떨어져서 다니면은요, 이 교회 안에 주님이 담아놓으신 보화를, 놀라운 것을, 그 영광을, 그 능력을 맛보고 경험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더 깊은 곳으로 들어오십시오. 영혼들을 만나십시오. 그들과 마음을 나누고 대화를 하십시오. 상처 받으시고 상처 주십시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교회 속에 들어와서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풍성함을 누리고 경험하고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3년을 보내면서요, 한국 교회가 많이 약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는 더더욱 부정적이다, 전망이 너무나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저는요, 한국 교회는 잘 모르겠고요,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의 상황이 어떤 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요, 저 자신을 봐요. 저 자신도요, 많이 이상해졌습니다. 3년 동안 사람들을 잘 안 만나다 보니까 제가 이상해요. 사람들을 만나는 게 이상해요. 성도들과 깊은 나눔을 하는 게 제가 힘들어요. 제가 사람들 앞에 투명하게 나를 드러내고 함께 울고 함께 기도했던 적이 언제였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많이 약해졌는데요, 여러분, 이 땅에 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 역시, 또 우리 성도들 역시 많이 약해진 것 같습니다. 함께 모이지 못하고요, 함께 놀지 않고요,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우리 대부분이 이전보다 훨씬 더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상태가 된 거죠. 여러분, 저는요,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다라고 설교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태하게 만드는 것이고 질병을 퍼뜨리는 일이라면 우리는 모이지 않는다. 우리는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다. 우리는 온라인으로 최선을 다해서 정말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요, 한시적으로 특별한 상황에 특별하게 내려진 특별 조치래요. 근데 여러분, 이게 편하네, 이게 괜찮네, 이렇게 하니까 시간도 많이 줄일 수 있네,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효율적이네 라고 말하면서 모이지 않게 되었다면, 모이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이 되었다면, 예배는 온라인으로도 되고 오프라인으로도 들어도 되는 거고 돌아다니면서 들어도 되는 거고 와도 되는 거고 안 와도 되는 거라고면, 여러분, 지금 우린 뭔가 굉장히 심각하게 잘못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특수한 상황에서 특별하게 허용된 특별한 방식의 예배가 우리의 주된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모여야 되니까요. 우리는 얼굴을 봐야 되니까요. 우리는 함께 옆에 있어야 되는 거고, 서로 얼굴을 보고 인사해야 되는 거고, 손에 손을 잡고 함께 안아주면서 이 길을 함께 가자라고 서로에게 응원하며 이 길을 함께 가달 믿음의 동료이고 영적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이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주님이 교회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교회를 바라보고요, 주님이 교회 안에 담아놓으신 이 놀라운 것들을 이 땅에서 누리고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이제 교회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이 교회에 대한 정의에서 우리는 도대체 교회가 뭐길래 예수님께서는 이걸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그 모든 좋은 것들을 왜 교회 안에 담아 놓으셨을까라고 하는 걸 이 교회의 정체성을 통해 가지고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교회를 왜 그렇게 좋아하시나? 그러면 이 교회에 대한 설명은 성경 안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교회에 대한 비유들이 정말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저는요, 여기서 3가지 정도 비유를 가지고 이 교회의 정체성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비유이고요,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비유이고요, 세 번째는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이 이미지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예배소서 2장 16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이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여기 보면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게 될 때요,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 막 감격을 해야 되는 장면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어 괜찮은 상태로 옮겨 놓은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를 다시 끌어올려서 하나님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것 때문에 감격해야 합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에서 건져진 거,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살아난 거, 이거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보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냥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거기 그 자리 그곳으로 우리를 옮기셨다는 게 더 중대하고 더 놀라운 얘기라는 거죠. 그럼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그냥 이렇게 죽었는데 살아난 것도 감사해요. 근데 살아난 우리를 저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시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럼 추운 겨울에요, 길에서 한 아이가 떨면서 막 이렇게 오들오들 떨고 있어요. 봤더니 이 빵을 구걸하고 있는 이 아이는요, 지금 갈 곳도 없고 이 추위에서 살 수도 없고 지금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지금 떨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럼 이 아이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이 아이한테 먹을 걸 사주고요, 입을 옷을 주고요, 얼마의 돈을 줘가지고 이 추위를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거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훌륭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난다면은요, 실제로 이 아이는 완전히 구원받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은요, 이 아이에게 궁극적인 문제는 보호자가 없다라는 것이기 때문인 거죠. 지금 춥다, 배고프다, 돈이 없다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는 현상인데요, 이 모든 현상이 일어난 이유는 이 아이에게 보호자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으로 죽게 된다, 이 현상이에요. 이 죄와 사망에서 건져진다고 해도 우리는 또 죄와 사망 가운데 던져질 것입니다. 왜요? 우리에게 보호자가 없다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면서 친히 보호자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한테 아빠 그래요. 아빠. 여러분, 이 아빠라고 말할 때 얼마나 강력합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자매님들, 형제님들 있는데요, 아빠라고 부르면 아빠들이 굉장히 당황하면서 대부분 들어주지 않나요? 아닌가요? 우리 아버지는 법과 원칙대로 행동하셨습니다, 이럴 수도 있는데 저희 집은 안 그래요. 저희 집의 딸이 아빠라고 말하는 순간 굉장히 모든 게 다 흔들리면서 제가 세운 모든 계획이 무너지고 거의 대부분 걔가 원하는 대로 됩니다. 아빠라고 하는 말은 강력한 표현인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라고 이제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이 놀라운 일에서 파생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순간 그 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모든 옆에 있는 이들이 다 우리의 형제와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분에게 입양되었는데요, 그분에게 입양되는 순간 우리 옆에는 수없이 많은 가족들이 생긴다는 거죠. 형제와 자매들이 한꺼번에 막 생겨가지고 우리를 사방에서 둘러싸는 영적 가족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가족 공동체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 들어와 버렸습니다. 저기 있는 저분은 내 형이고 저기 있는 저분은 내 동생이고 여기 있는 누나고 동생이고 뭐 이런 거예요. 다 섞여가지고요, 이제 영적인 가족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한 집안에 내가 구성원이 된다라고 하는 건요, 단지 그 집에서 밥 먹는다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집의 문화를 내가 이제 배운다는 거예요. 그 집의 문화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화 속에서 함께 자라가고 성숙해가고 성인이 되어가는 모든 과정을 함께 하게 된다라고 하는 뜻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나도 그 안에 한 명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뭘 합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왜? 우린 가족이니까 우린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지체가 남이 아니기 때문에 남에게 할 수 있는 사랑 이상의 것들로 서로를 사랑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딱 보니까요, 저기 믿음이 연약한 아이가 있어요. 정말 쟤는 정말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아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 영적 어린아이를 돌보기 위하여 찾아가는 거죠. 쟤한테 무언가를 먹이는 거죠. 쟤가 쓰러지지 않도록 돕는 거죠. 그 옆에서 함께 씨름해 주는 거죠. 그 아이가 유혹 가운데 넘어가려고 할 때 그 유혹과 대신 싸워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헌신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훈련받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좀 괜찮은 상황이 되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내 가족이기 때문에 함께 이 싸움을 싸우며 이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게 영적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족된 우리가 보여주는 내용이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요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요 그 영적인 가족의 구성원이라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그분이 내 형제고 내 앞에 있는 그분이 내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묶여가지고 함께 한 가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게 첫 번째 이미지가 보여주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미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는 이미지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라고 말했죠. 여기에 교회는 그의 몸이다라고 하는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면요, 이걸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은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그분의 몸입니다. 그럼 이게 가르쳐주는 개념이 뭘까요? 그럼 이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몸에게 지시합니다. 그리고 이 지시한 대로 몸은 움직입니다. 건강한 상태고 자연적인 상태예요. 아주 당연하고 마땅한 상태죠. 근데 여러분, 머리가 명령을 했어요. 몸이 안 움직여요. 그럼 마비된 상태죠. 머리가 명령을 안 했어요. 몸이 막 움직여요. 이건 경련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무언가를 명령하실 때 그 명령에 순종이라고 하는 것으로 반응하는 정상적인 상태의 몸이 바로 이 땅에 있는 교회다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그리스도에게 듣습니다. 성도인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들은, 우리가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는 각각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가 있고 왕이 있고, 그 왕이 명령하시면 그 왕의 명령에 예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의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주가 분명합니다. 우리는 내 인생의 주가 내가 아니에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그 머리가 내게 원하는 대로, 그 하나님께서 내게 기뻐하시는 뜻을 보여주시면 그 뜻에 반응하는 것, 예라고 대답하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게 교회가 우리의 머리입니다. 교회는 몸이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입니다라고 하는 뜻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교회들과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끊임없이 안 좋은 이 신문의 기사들을 만들어내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교회라고 불리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불리는 기독교인들이 모여 있는데 왜 거기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듣기에도 힘든 여러 가지 사건들과 상황들이 터지고 있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누구의 몸인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가, 여러분, 이 머리가 마치 없는 것처럼 머리가 지시하지 않는 것들을 하고요, 머리가 지시한 것들을 안 하기 때문에 이 땅에 교회가 요 모양 요 꼴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걸 짓밟고 있는데 앞장서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요, 안 믿는 사람들이 짓밟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뭔 줄 몰라요.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것, 짓밟히는 모든 이유는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만들어내는 일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진지하게요, 이 문제를 고민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머리가 있습니다. 몸이 있습니다. 근데 머리가 원하는 대로 몸이 안 움직이는 이유가 뭘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일단 머리가 이상하면 그래요. 머리가 이상하면 명령을 이상하게 내리니까 순종할 수가 없죠. 머리가 아니면 이상하면. 두 번째는요, 여기서부터 여기서 가는 요 과정에 신경 물질이 좀 잘못되거나 좀 신경이 끊어졌거나 그러면 아무리 근육이 강력해도 이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겠죠. 중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마지막에 근육이 없으면 못 움직이겠죠. 이게 끝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머리가 이상하다라는 말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이상하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머리는 납두고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전달을 잘못하는 거죠. 여러분, 저 같은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뜻을 들려주고 보여줘야 될 사람들이 이상해진 거예요. 위로부터 내리는 걸 전달하지 않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걸 전달할 마음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을 전하는 거죠. 교회가 이상해진 가장 큰 이유는요, 저는 이 중간에 있는 말씀 맡은 자들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들은 문제가 있고요, 저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 가운데 개입하시기 원합니다. 또 여러분, 여기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뭐냐고요?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시는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뭘 또 원하시는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뜻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가 보기에 좋을 대로 행하는 거죠. 세상 분위기가 이러니까,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지금 유행하는 건 이런 것들이니까 내가 생각해 보기에 이게 더 지혜로운 것 같고 내가 더 이익이 되는 것 이런 것이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그냥 몸이 혼자 따로 근육들이 막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뇌도 없고 신경 물질도 없는데 막 몸이 움직여요. 여러분, 이걸 우린 좀비라고 그러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상태가 그러지 않나요?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요? 하나님께 듣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뜻하시는 바를 우리가 지금 듣고 배우고 있습니까? 그것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예라고 반응하고 있습니까?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내가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다면 머리 없이, 전달 없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몸과 같은 상태로 어쩌면 우린 꽤 오래 살았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이미지는요, 이 교회는 성령님의 전이다라고 하는 이미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고린도전서 이 6장의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의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음란한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근데 이 음란한 일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전혀 조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편지를 써가지고 이 음행의 문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지적하고 있는 내용 속에서 너희의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성령의 전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너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앙 공동체 전부를 향해서 너희들, 이 교회 공동체의 모든 몸은 자기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대로 써야 한다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굳이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전이라고 쓰여져 있는 이 단어, 헬라어 나우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사찰이나 사원이나 신전에 쓰여지는 표현인 거죠. 그래서 성령의 전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이게 처음 들었던 유대인들, 처음 들었던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성전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그림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성전이라고 하는 이미지와 연결시키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교회 건물 지으면서 성전 건축 뭐 이런 얘기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성전은 건물이 아니고요, 교회도 건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전 건축이라는 말 잘못된 말이에요. 그냥 교회 건물 건축, 또 교회당 건축, 예배당 건축 이런 식으로 말해야지 성전 건축 이런 말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여러분이 곧 교회인데 여러분을 지금 성전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왜 우리를 성전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 때문인 걸까요? 여러분, 성전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모여서 하는 게 뭡니까?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곳이 그곳이었고요, 이 제사는 오늘날 예배라고 하는 형태로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말씀을 아침에 큐티하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고요. 여러분, 길을 걸어가면서 찬양하는 시간도 예배하는 시간이고요. 여러분, 버스를 타고 지나가면서 여러분의 귀에다 이어폰을 꽂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면 그것도 여러분 작은 예배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맞죠?
여러분, 이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요, 매번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던 사람들이 지금 모인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평소에 그렇게 늘 개인적으로 예배하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아니라고요? 되게 졸리고 시끄럽다고요? 아니,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이 작은 예배의 시간을 떼가지고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쓰고 있던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함께 모여가지고 예배하는 거, 혼자 찬양하는 것도 즐거운데 함께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며, 혼자 기도할 때는 좀 답답한데 함께 기도하니 얼마나 기쁘며, 나 혼자 성경 연구할 때는 모르겠는데 누가 알려주고 설명해주니 또 얼마나 기쁜지. 그래서요, 우리의 공적인 예배는 너무너무 소중하고 즐겁고 기쁜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요, 교회의 특징은 바로 예배하는 곳이다라는 특징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사랑해요. 예배를 즐거워합니다. 예배 안에서 우리 주님 만나는 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한 우리들이 삶 가운데 들어가가지고 또 다른 삶의 예배로 하루하루 일상을 마치 하나님 보신다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일상의 예배도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이 예배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교회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개인의 예배도 살아나는 거고요, 우리가 우리의 일상 속에 살아야 되는 삶의 예배도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어떤 예배를 지금 드리면서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고 있나요? 우리의 개인의 예배는 어떠한가요?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공동체의 예배를 여러분은 얼마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나요? 우리 일상의 예배는 또 어떤 모습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을 살기 원한다면,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원한다면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누려야 될 그 모든 것들을 누려야 되는 거고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가 들어야 될 모든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성령의 전으로서 마땅히 올려야 될 그 예배를 올려드리는 일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일어나야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함께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완주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미와 아직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세 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 교회의 정체성을 근거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 땅의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명, 명령이 어떤 것인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세 가지로 역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로 정리하니까 성경에 세 가지만 있냐고요? 아니요. 여러분이 기억을 세 가지밖에 못하니까 세 가지만 정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럼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어지는 성화를 돕는 것, 이게 교회의 두 번째 사명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속한 모든 영혼들이 점점 자라가도록 하는 것. 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세상 나라 속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는 변혁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이 되는 거죠. 첫 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것, 교회의 사명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나의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외치고 가르치는 일을 하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신앙과 믿음에 대하여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이 이 땅에 있는 교회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점점 더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우리 주변에 복음을 전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날 이상하게 쳐다본다고 이야기를 해요. 맞아요. 정말 어려운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전도와 선교가 쉬웠던 때가 과연 언제 있었을까요?
여러분, 기독교회사 속에서요, 이 2000년의 교회사라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쉬웠던 시대는 아주 조금 아주 짧게 있었던 바로 그때인데, 하필 우리가 그때 태어나가지고 그때를 경험한 거예요. 대부분의 크리스찬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 대부분의 교회들은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약간 이상한 시대에 왔던 거예요. 복음을 좀 잘 전할 수 있고,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좀 잘 반응하고, 막 교회가 막 일어나고, 성도들이 막 늘어나는 아주 특별하고 특이한 시대를 살았던 거죠. 그래서 지금이 진짜 어려운 것 같다, 지금이 정말 어려운 것 같다, 이렇게 하면 교회가 있다는 건 없어지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라고요. 여러분, 아주 특별한 이상한 시기를 살았던 거고요. 어찌 보면 지금이 정상이고요, 앞으로 더 어려워진다면 더 어려워지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복음 전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로 정하십시오. 전도하기로 마음을 정하십시오. 여러분, 전도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아기 때부터 계속해서 전도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전도 안 합니다. 저도 잘 안 하고요, 잘 되지도 않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근데 여러분, 정말 생각해 보세요.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누군가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 대상을 정해 오셨습니까? 그 복음을 전할 대상을 정해 놓고 계속해서 마음을 쓰고 돈을 쓰고 시간을 쓰면서 어떻게 해서건 간에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가 회심하게 만드는, 생명을 얻게 만드는 그 일을 위하여 지금 애쓰는 노력들이 하나로 있냐고요.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방식을 찾으십시오. 복음을 전하기를 결정하십시오. 누구에게 전할지, 어떻게 전할지 생각하시고 고민하시고 계획하시고 이 사명에 반응해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화입니다. 성도가 점점 그리스도를 닮도록 성숙시키고 훈련시키는 것, 이게 교회의 역할이라는 거죠.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은 말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전에도 말씀드렸던 본문인데요,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 구성원들인 성도들의 성숙을 도와야 합니다. 왜요? 함께 자라가야 되는 거니까요. 그럼 나 혼자 잘나가지고 나 혼자 쭉 자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함께 자라야 합니다. 나 혼자 영적인 슈퍼맨이 돼야지, 그런 거 없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 다 끄집어 안고 함께 가야 돼요. 혼자 빨리 달려가지고 세계 기록을 세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게 끝까지 어떻게 해서건 같이 이 길을 걸어가는 것. 내 옆에 있는 그 사람, 그 또라이 같은 그 인간, 걔 붙들고 함께 씨름해서 함께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기 위하여, 예수님 닮기 위하여, 좀 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모양이 되기 위하여 걸어가는 이 길을 함께 가는 거, 함께 자라가는 거, 함께 세워져 가는 거, 함께 지어져 가는 거,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 예수님의 그 완전한 모습을 향해서 성도는 계속해서 자라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내가 5년 했는데, 신앙생활을 10년 했는데, 신앙생활을 20년 했는데, 아니 30년 했고 50년 했고 60년 했는데 내가 이전보다 더 나아지고 있는 게 느껴지지 않다면 여러분, 비참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때는 여러분 가슴을 치면서 울어야 됩니다. 아니,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한지 왜 지금 10년, 20년이 되고, 아니 이건 좀 이 중에 날라리 때도 있었으니까 뺀다고 쳐도 내가 지금 목사가 된 지 몇 년인데, 내가 지금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된 지 몇 년인데, 공동체 리더가 된 지 몇 년인데, 회심한 지 몇 년인데, 영적기도 따라한 지 몇 년인데 내가 왜 이렇게 안 바뀌었나? 왜 이렇게 장성하고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했나? 난 왜 여전히 똑같이 화가 나지? 난 여전히 왜 똑같이 두려워하지? 난 왜 이전처럼 그렇게 잘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지? 난 왜 늘 잠수 타지? 왜 안 바뀌지? 여러분, 안 바뀐 게 이상한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성숙해 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주의 교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이 교회를 생각하고 나눔교회를 생각하면서요,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우리 교회에 들어온 성도들을 성숙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훈련 프로그램들을 계속해서 만들 겁니다. 이런저런 방식으로 1대1이건 소그룹이건 함께 모이는 것, 다양한 방식의 훈련도 만들고요. 다양한 강의도 만들고요. 다양한 세미나도 만들고요. 다양한 실천도 만들 겁니다. 왜요? 여러분을 가만두고 싶지 않습니다. 가만두면 점점 더 약해지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숙시키는 이 성화 일을 돕는 곳, 훈련시키고 양육시키는 곳이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인데요, 변혁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이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계속해서 펼쳐나가는 것이라고 정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은 말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의 앞에 비추게 하라.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빛, 우리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이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드러내는 삶을 착한 행실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착한 행동들이라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그분의 통치를 받는 그 일들을 세상 속에서, 세상 나라 속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법을 가지고 이 세상 나라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일들을 세상 속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세상 속에서 그 우리가 속한 영역을 그렇게 변화시키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 이게 이 땅의 교회고 이 땅의 성도가 오늘 지금 해야 될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대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가 도망갈 곳이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가 멀리 두고 선을 긋고 끊어버리고 나눠져 가지고 절대로 관계하면 안 되고 곧 끝나고 곧 사라져버리고 곧 불탈 곳이기 때문에 관계 맺으면 안 되는, 멀리 있어야 되는 곳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요, 우리가 들어가야 될 곳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곳입니다. 여러분, 직장에 들어가야 되고요, 학교 생활 해야 되는 거고요, 안 믿는 불신자 부모님 속에서 그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그 세상 속에서 세상과 똑같이 살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이 세상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요, 세상이 온통 다 망가져 있다면 망가진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후의 이상이 일어나고 있다면, 자연과 환경이 파괴되고 있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인 교회가 이 무너지고 있는 환경에 개입을 하는 겁니다. 정치가 무너지고 있다면 무너지고 있는 정치 영역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개입을 하는 거고요,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면 이 경제 영역 가운데 들어가고, 법이 무너지다면 법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세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상과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방식으로 변화시키는 착한 행실과 일들을 행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빛이시고요, 여러분은 이미 소금이십니다. 빛이 되려고 노력할 필요 없고요, 소금이 되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존재가 이미 빛이고 소금이에요. 여러분은요, 그 빛과 소금된 여러분을 가지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그냥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날마다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인도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진리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하십시오. 하나님, 당신께서 내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그 뜻에 순종하십시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명령하시는 그 명령의 뜻 쫓아서 오늘 내가 살아야 될 그 삶의 방식을 지금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요, 이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변화되어져 가고요,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을 이 하나님 나라의 법과 질서대로 바꾸려고 애쓰는 변혁의 일들을 감당할 때 주님은 우리를 참된 교회라고 부르시고요, 그리고 이전날 이 교회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위대한 일을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이 나눔교회를 통해
또 다른 위대한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귀한 일에 우리는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 아름다운 일에, 이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사명을 쫓아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는, 움직이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함께 같이 찬양할까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이 모든 땅 위에서 우리 하나님 예배를 받을 그날을 고대합니다. 그날을 생각합니다. 그날을 기대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찬양. 함께 같이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함께 모여있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고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종말론적인 긴장의 시간을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단코 혼자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옆에 이 귀하고 복된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주님, 이 교회와 함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안에 있는 풍성한 것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게 주신 이 사명을 주님, 나의 사명으로 여기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삶, 그리고 주님, 내가 속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내는 그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눔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과 주의 계획대로 그렇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기 원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이 살아야 될 그 영광스러운 삶의 모양을 살아내고 아버지의 삶의 열매가 있기 원합니다. 주의 기적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나며 기적의 이적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일로 나를 부르시는 내가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또한 우리 가운데 구하오니 내게 교회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없는 교회를 주신 것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들 인하여 감사합니다. 성령의 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감사합니다. 주여, 내가 그 주님과 함께 더불어 이 시간 아버지 주의 사명을 쫓아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여, 복음을 전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고 전파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위하여 열심을 내고 수고하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며,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교회 되게 하시고, 사람들을 새롭게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을 성숙하게 도울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을 위하여 여러 가지 계획들이 되어지게 프로그램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함께 예수 노력하고 훈련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하옵기는 주여 우리가 속한 자리,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뜻을, 하나님의 백성의 걸음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 가운데 성취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있는 직장에서, 우리가 있는 학교에서, 우리가 있는 가정에서 일어나고 나타나고 보여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교회가 얼마나 풍성한지 나눴습니다.